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 주의 거룩한 날 거룩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진정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기심, 탐욕, 불순종, 미움, 속임, 거짓,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가를 주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안에 기쁨과 열정, 감사가 희미해져 갑니다. 게으름과 익숙함으로 굳어져 갑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쇠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메마른 눈에 다시 눈물이 흐르고 식은 가슴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길 원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도록 주의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 감격과 감사로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나라 은혜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과 순결이 회복되어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과 열방 곳곳에 나아가 짠맛 나는 소금과 밝은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는 곳에 서서 그것을 막아내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 되게 해 주십시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북한의 사망과 아픔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우상 숭배가 그치고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게 하시며 공포와 두려움 한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전으로 수많은 영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종족 간의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가 용서하고 회개하며 다시 평화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기후 변화로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통해 분별하고 그 또한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견고하게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여름 수련회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도님들과 좋은 시간 갖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와 마음의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스러운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오랫동안 기억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쌓게 해 주십시오. 아멘. 더불어 이 나라와 행복한 교회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영적인 리더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김건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회복과 결단이 있는 능력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전염병의 재확산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병마와 싸우시는 이성진 형제님과 건정의 사모님, 안희숙 권사님, 김성애 사모님 특별히 병마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놓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하신 이렇게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재열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여러 차례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열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칼칼이 한우리 교회 그 캐나다 교회에서 윤소영 사모님과 이환희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김재열 선교사님과 윤소영 사모님께서 특성 지금 해주시겠습니다.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롭죠, 여러분. 우리 그 김재열 선교사님은 90년대에 그 북한에 들어가셔서 지난번에도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라진 선봉에 큰 치과병원을 세우시고 또 그 어린이집 여러 채 어린이집을 세우시고 특별히 병원에다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북한에서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워낙 열정적이시다 보니까 교회를 만드시고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우리 북한 노동자들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가서 노래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 노동자들은 다 장군님 노래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또 찬송가, 하나님 앞에 찬송가, 여기다 큰 십자가를 이렇게 다시고, 또 병원 큰 그 홀에서 또 이렇게 크게 부르시고, 매주 예배를 또 큰 소리로, 그 보이부에서 좀 문 좀 닫고 예배 드리라는데 우정 문 열어놓고 큰 소리를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그러다가 쫓겨나셨습니다. 쫓겨나셔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병원도 세우고 참 북한에는 그 치과가 가장 열악한 병원 중에 하나죠.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세밀한 분들이 있어요. 국정원에서 북한의 뉴스나 뭐 이것을 전문 연구하던 분들이 교수가 돼서 지금은 북한 연구에 이렇게 쓰이는데, 북한은 다 좋은 옷 입고 나오잖아요. 좋은 옷 입고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노동신문이나 TV 방송이나.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이 전문가들이 요새는 화질이 다 좋아요. 쫙 다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줌아웃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연구하면 모든 사람들이 치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쫙 하는데 뭐 장군님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쫙 펼쳐보면 이 입이 다 썩어 있어요. 그 입 치아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병원을 세웠을 때 그 사람들이 막 평양에 왜 안 오느냐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최고 인류의 어떤 그런 그 설비들을 다 가지고 가시고,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느꼈을 그 충격, 와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 충격과 함께 충격받았을 것이 아마 우리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일 거예요. 아마 이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잘 살면 그게 답이 끝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얻으면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지위 다 얻으면, 북한은 아무리 그 이념이 그 종교처럼 되어 있는 국가라고 해도 유물론이기 때문에 물질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다 집중해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자기의 것을 다 갖다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 쫓겨났다고 할 때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 아마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북한의 복음 증거는 바로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 민수기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지금 또 찾아보셔야죠. 저도 그래요. 저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사람을 수를 셉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 사람들을 센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왜요? 전쟁에 나갈 만한,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해서 첫 번째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레위인들만큼은 그 수에 들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쟁에 나갈, 우리 북한은 전민무장화라는 것이 있죠. 전민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관부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4대, 금방 넘어온 지 얼마 안 돼 있어서 따끈따끈하니까 아실 것 같아요. 뭐가 더 있어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민 무장화, 뭐 아무튼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전민이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15살부터 총을 쥐어주고 훈련을 시키죠. 관역에다 총을 쏘게 하고 그때 또 외칩니다. 미제 이렇게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이렇게 미제 침략자들 소멸하라. 15살에 그 구호를 들으면 그 외치면서 총을 가지고 총을 쏘고 그렇게 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국가로서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총을 다뤄야 되고 총을 쏴야 되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열강들 아주 강대한 거기에 비하면 아주 연약한 노예 생활에서 무기 하나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 지금 광야로 나왔어요. 앞에 전쟁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그 단순하게 우리가 가면 그대로 우리에게 차지해지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안악조선 키 큰 자손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큰 성벽들 전쟁이 지금 앞에 있는 거나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을 수를 세라. 그런데 이 사람들만큼은 세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사람들만큼은 성막의 일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노가 이스라엘 진중에 임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전체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을 이렇게 쭉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라 이 말이 살짝 좀 오감이 좀 안 좋기도 해요. 책임을 다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제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가 더 강조됐어요. 지키라라고 하는 군대가 지켜야 될 군인이 지켜야 될 국가와 민족과 그것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었느냐? 요즘에 저는 엄청난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뭐 시간을 짬내고 또 짬내고 그렇게 지금 뭐 부기총 일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고 또 이런저런 그것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결혼식에 갔다가 와서 주일 준비로 주보 좀 준비하고 갑자기 지금 우리 교회들 중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 교회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빔 프로젝트를 쓰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광염교회에서 이번에도 절반 가격을 지원을 해줘서 그 교회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큰 TV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지금 어제 설치가 됐는데 설치되자마자 저에게 연락이 와요. 저녁쯤에 이게 왜 안 나오죠? 내일 당장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왜 안 나오죠? 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다 토요일 날 그 뭐 누구를 불러서 하기도 어렵고 또 부르면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게 있는 모든 지식 제가 이거 세팅할 때 제가 꽤 그래도 저 수고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제가 돈을 남기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배우고 뭐 어디서 배우고 한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카카오톡으로 연락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와 됐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또 다른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건 다 모른대요. 제가 이렇게 해줘도 그건 안 돼서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8시 넘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저 서구에 있는 교회에 저희 또 우리 세종에서 또 어제 와서 명학 성도님 운전해줘서 다행히 누구라도 운전해 주니까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밤 12시 그때부터 오는 길부터 시작해서 주님 나 설교 준비 하나도 못했어요. 그 시간을 좀 많이 해서 묵상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밤에 자는데 너무 이렇게 잠도 잘 안 오고 충분히 제가 충만하지 않고 제가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주일은 저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정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다 또 누웠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고 오고 할 때마다 준비할 때 뭘 준비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 우리가 성막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도 전쟁이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계도 해야지, 우리 자녀들 돌봐야죠, 교회도 섬겨야죠, 일자리 문제, 가정 돌볼 문제, 거기 뭐 하나하나 제대로 되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에 그 번뇌함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나 터지면 다른 문제가 다 다운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북한에서 우리가 그 뭐죠, 경제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할 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활 전선이라고 불렀죠. 생활 전선에 나선다. 삶 자체가 전쟁이고 전선인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마음 한 구석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정말 이 전쟁터 싸워서 얻어야 하고 해결해야 되고 뭐 해야 될 문제가 정말 많은데 내가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뭐 가고 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시간의 11조라는 이야기도 해요. 시간의 11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딱 떼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이 12시간이라면 그 중에서 1시간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의 11조. 그걸까라고 하는 묵상도 해봤습니다. 우리 재정의 11,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정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삶에 이 11조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말씀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주신 것이 시간이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것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지킨다고 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정말 시간을 다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였더라고요. 너희들은 그 소양과 박하와 이런 작은 그 양념을 만들어내는, 농사 지을 때 우리 큰 벼도 심지만 뭐도 심어요. 깨도 심고 조그만 거 다 심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벼 10톤 생산했으면 한 톤은 꼭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중에서 깨 같은 건 많이 심지 않으니까 한 킬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100g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것은 좋지만 이것 때문에 사랑을 잊어버렸다, 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 그 자체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체를. 너희들 그 시간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는 너희들이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성막이었어요. 마지막에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그 찬양 함께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유월절, 충만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중앙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 앞으로 전쟁에 나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땅을 차지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목숨을 바쳐서 내가 얻어야 될 그 땅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칫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흥망성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에 흥망성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파만큼은, 레위인은 뭡니까? 레위인은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들 모든 가족들 중에서 첫 번째 난 것은 내고다라고 했어요. 내고다. 대신에 너희 가족 중에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주지 말고 레위 지파를 대신에 나한테 돌려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것을 내고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파가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만큼은 가장 중요한 지파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속한 지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지파만큼은 그 싸움 전쟁터에 들어갈 손이 부족하고 군사가 부족하고 전쟁터에서는 정말 그 예비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쟁터에서 우리 전쟁사에 보면은 그 장군이 전쟁터에 다 그 부대를 배치할 때 자기 수하에 예비군을 얼마나 두었느냐, 앞으로 그 저기가 약하다면 저기로 조동시키고 저기로 할 수 있는 그것에 따라서 전쟁 승패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전쟁터에서는 그만큼 사람들이 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한 개 지파를 완전히 뚝 떼서 이만큼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고 거기에 들게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냐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했어요. 증거의 장막. 제가 여기에서만 그렇게 썼나 해서 들어가 봤어요. 히브리어 보니까 히브리어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증거의 성막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구, 모든 부품을 관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운반하고 봉사하고 또 진을 치라.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 이 사람들은 오직 성막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가득 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결국은 여기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3만 4천여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와서 살고 있어요. 지난주 지지난은 주죠. 수원에서 살고 있는 24살 되는 그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24살 혼자서, 언니는 저 영국에서 살고 있대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살다가 그 어떤 선교사님들 여러 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도 장례라도 해주고 싶다 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조금 헌금 보내주고 그래서 장례를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 왜 그럴까 계속 강조하는 것. 왜 그래요?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자유가 부족해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하죠? 북한에서 먹을 것 때문에 탈북했어요. 중국에서 자유가 없어서 또 다시 넘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뭘까? 죽음을 선택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은 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헛된 것은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갈급하고 채우면 채울수록 고독하고 채우면 채울수록 외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얻을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얻을 것이다. 분명히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얻은 후에 너희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 가장 연약해서 누구라도 지원군이라도 필요한 그 순간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떼놓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만큼은 떼놓으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개인의 삶에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야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노후도 뭐 준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기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찾아서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시간은 깨 쪼개고 해서도 안 될 만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저 땅에서 인도하셨고 그 죽음의 그 중국의 긴 시간을 거쳐서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죠. 충만하게 임하셨다. 충만하게 임하셨다. 온전히. 민수기에서는 그 반대말을 해요. 너희가 온전히 너희가 충만하지 않게 나를 따르지 않았으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충만하게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나로 가득 채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만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치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요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세상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커 보이고 나의 적수가 더 커 보이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작아 보일 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만큼은 지키도록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따로 떼어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시간만큼 그리고 그 공간만큼은 우리가 좀 중시하고 준비하고 따로 떼어놓고 그곳에서 좀 회복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제주도에도 가서 뭐 제주도 구경도 못하고 집회만 하고 오고 했는데 저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연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내가 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되는 시간이 더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도 그때 또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참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 오늘 우리 갑니다. 놀러 가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는 항상 그 다른 교회는요, 여러분. 저도 여러 교회 수련회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교회 다녀봤어요. 강사로. 그런데 그런 교회들 가보면 그 아주 수련회 장 그리고 수도원, 기도원 이런 데 가보면 환경이 다 별로 좋지를 않아요. 산 깊은 곳에 좁은 방 거기에 여러 명씩 이렇게 막 자고 또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음식을 하고 그걸 또 나눠 먹고 그리고 그 좁은 방에 오고고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나가서 여기 좀 운동 조금 하고 산보 좀 하고 그러다가 내려오는 게 수련회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고 내려와서 그 가운데서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많고 의심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내 인생의 답은 뭔지 그 시간에 찾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했냐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조건 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필요하다 해서 좋은 조건을 이렇게 지금까지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앞으로 안 좋은 곳으로도 데려가겠다라고 먼저 침을 넣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진짜 쉼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 환경에 있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가서 저녁에도 또 같은 말씀으로 한번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진짜 쉼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길은 또 어디 있느냐? 역시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 그 지민이가 군대 나가 있는데 가자마자 아주 말투도 군대식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군대에 가야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락이 한참 안 되니까 엄마가 참 그 중대장한테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장같이 우리 아들 왜 연락이 안 올까요?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중대장이 어머니 그 근심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아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왔죠. 근데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 야, 그 아들 혼났겠다. 엄마가 이렇게 중대장한테 연락하면 아들이 혼난다고. 그러지 않아도 연락 와서 혼났다고 연락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청춘을 바쳐서 수고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나라는 아무리 청춘이 가서 피를 뿌려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서 수고해 땀을 흘리고 그러면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국민이 있는 나라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나라를 세워지는 것이고요. 교회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한나라은혜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미래의 북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섬길 때에 저 북한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 무너져가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먼저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이는 것이 미래의 북한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때에 북한에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살률이 많은 그런 나라, 출산율이 가장 적은 나라, 그런 나라가 미래의 북한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복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무한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정을 세워야 하고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북한에 두고 온 또 가족들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기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됨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과 힘이 있음을 우리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승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28일 날 우리 교회에서 2명의 친구가 찬양 그 대회 나갑니다. 우리 탈북민 2세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진이 그리고 우리 청훈이, 유진이는 찬양을 부르며 나가게 되고 청훈이는 피아노 독주로 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찬양 듣고 피아노 독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진이 나와서 은혜 아니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청훈이 좀 준비시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고하셨고 우리 청훈이 나와서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올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통일되면 인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0